어떻게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고 그런 건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처럼 예수님 얘기를 하면은 괴롭히는 거죠. 작게는 이제 어떤 압력을 넣는다거나 위협을 한다거나 불이익을 준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매장시킨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가하다가 그게 이제 조금 심해지면은 구속시키거나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혐오 발언 이래가지고 벌금 매겨서 고소를 한다거나, 실제로 지금도 그 이단들이랑 싸우시는 올바른 거를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걔네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발언을 하면은 이단 쪽에서 엄청나게 고소를 해요. 그래서 이단 분별하고 이단에 빠진 분들 이렇게 꺼내오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그런 사역자분들은 항상 법원의 현재 소송이 한 3-4개가 이제 진행 중인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법적으로 괴롭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더 심해지면은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형시키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 모든 거를 다 겪어봤습니다. 진짜로 예수님 믿는다고 죽여버리고 이런 시절도 있었고, 우리나라조차. 근데 이제 지금은 또 괜찮아졌다가 다시 좀 이게 압박이 시작되는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채찍, 소위 말하는 이제 채찍으로 다스리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반대 극단은 이제 당근을 주는 거죠. 등 따숩고 배부르게 자꾸 이렇게 만들고, 그래 교회에 지어, 예수님 믿어, 근데 그 타협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기독교가 계속 내내 핍박을 받다가 그 4세기 때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그때 표면적으로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는데 교회도 많이 생기고, 황제가 이제부터 예수 믿어라 말하니까 그 밑에 장관들이나 장군들이 그 눈치 보면서 그걸 안 믿을 수 있었겠어요? 황제가 믿는데 오히려 더 잘 보이려고 서로 믿겠다고, 서로 세례받는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게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생겼냐?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풍요롭고 너무 등따숩게 잘 나가게 이렇게 풍요를 줘도 오히려 복음을 망가뜨리는 효과가 생겼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을 이렇게 좀 시대에 따라서 번갈아가면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이 겪었던 핍박,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가, 그 일종의 뭐라 할까요? 역사적 자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체로 따진다면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일과 그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래서 오늘은 권력의 폭력으로도 결국에는 막지 못하는 복음, 그 사건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쭉 읽어드릴게요. 12장입니다. 사도행전.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썼다라는 거죠. 사람을 시켰겠죠.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 함은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올 때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 이미지가 있잖아요. 오늘날에 나 교회 갔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이미지가 어떻죠? 그 조직이 생각나죠. 교회 조직, 이 교회 건물. 좀 아시는 분들은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그 조직, 교회 조직이 생각나잖아요. 교회라고 하면. 근데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로 들어가는 거는 거의 대부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도 그렇게 읽으면은 어떤 교회 행정 조직, 교단을 무슨 종교 권력을, 정치 권력이 지금 누르려고 한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그 관점으로 이걸 보면 1절부터 어떻게 되죠? 헤롯 왕이 당시 권력자죠. 여기 교환에도 제가 써놨는데 이 헤롯이라고만 써있지만 헤롯 아그리파 1세래요.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탄생했던 시기에 그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별 보고 왔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던 그 헤롯 왕 있죠. 근데 그 헤롯 왕은 아니고 그 헤롯 왕의
손자가 이 헤롯 왕입니다. 지금 그 유명한 예수님 시대에 그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라고 싹 다 2살 미만으로 다 죽이라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죠.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예수님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세례 요한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촌이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죽여라, 목을 베서 쟁반에 담아와라, 이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 그 사람도 동일하게 또 헤롯인데, 그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조카예요, 이 헤롯 왕이. 근데 이제 분위기가 얘네 기독교쟁이들, 예수쟁이들 좀 두드려 패야겠는데, 좀 손 좀 봐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을 본보기로 내가 좀 죽여야겠다, 본보기로 얘네. 근데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게, 지금도 어때요? 조금 영향력 있다, 얘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지금 뭔가 행동과 무슨 사상을 말을 하는데, 거기서 그 집단에서 영향력이 있어, 어떤 모 목사님이야, 그러면 잡아들이죠. 지금도 잡아들이죠. 얼마 전에 구속됐다가 나오셨는데, 아니 진짜 잘못해서 구속되는 거는 자기가 죄 지은 대로 가셔야지. 본인이 횡령을 했다거나 무슨 잘못했으면은 목사라도 감옥 가야죠. 그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멀쩡하게 잘 예수님 믿고 있는데 자기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언제든지 잡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데, 하필이면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그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그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그 요한의 친형제, 큰 야고보죠. 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 사람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구속됐어요. 사형 집행됐어요. 지금 죽었어요. 되게 2절밖에 안 나오죠. 굉장히 허무하게 죽죠. 마침 딱 잡았는데 그게 제자 야고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야고보가 2명 있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인데, 그 야고보는 덩치가 컸거나 나이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둘이니까 이거를 구분하려고 속칭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 예수님 제자 중에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야고보는 처음에 12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하는 큰 야고보죠. 굉장히 허무하게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생각해 볼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저희도 죽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이러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했던 대사가 뭐냐면, 니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네 없네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지금은 너희가 못하는데 나중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올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실제로 그 첫 사례로 야고보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갑니다. 순교의 길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니까 좋아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원래 자기 유대교에서 벗어난 이단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니까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해요. 근데 견적을 딱 내보니까 얘네 괴롭히니까 내가 인기가 올라가네? 그러니까 하나 딱 죽여보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시대는,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도 죽고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그걸 본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도 있지만 안 믿었던 사람도 있겠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했던 대중들이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잘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그 추종자를 죽이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야고보도 내가 잡아 죽였으니까 이제 베드로도 잡아야겠다라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상 수배가 걸린 거예요. 수배자가 된 거죠, 베드로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12제자들이 있지만 그 안에 탑 3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근데 그 셋 중에서 야고보를 지금 죽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유명한 애 하나 잡았으니까
진짜 제일 유명한 애 수제자 베드로 잡아야겠다라고 이제 현상 수배가 된 거죠. 근데 잡혔어요. 바로 잡히죠. 잡음에 베드로를 잡고 옥에 가두어 군인 4명씩 4팩에 맡겨 지키고, 예수님의 무덤을 실제로 지켰던 로마 군인도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군인의 경비 시스템은 4인 1조로 4조로 경비를 섰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예수님 돌아가신 그 시점이랑 시기가 비슷하죠. 그때도 6월절 밤에 그렇게 했으니까. 이에 베드로는 그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도 뭐죠? 예수님 믿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때 교회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직계 제자 중에 야고보가 지금 사형 집행을 당한 거를 경험을 했잖아요, 교회가. 근데 베드로가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정권에 잡혔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베드로도 사형 집행은 확실한 거예요. 이게 무조건 베드로는 지금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교회가 서로 이 공동체가 진짜 큰일 났구나, 베드로도 이제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여기서 말하는 잡아내려고, 그 사형 집행일 전날 밤인 거죠. 사형 집행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서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그 감옥을 지키더니,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잠을 자도 그 지키는 군인 옆에서 자고 있었대잖아요. 근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죠.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읽을 때 막 굉장히 영웅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막 사자굴에 던져져도 죽지 않고 살아나고, 뭐 불 속에 던졌는데 타지 않고 살아나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니 그럼 야고보 때는 왜 천사를 안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만 이 생각해요? 야고보는 하나님이 얘는 죽어도 되니까 사형 당하게 하셨고, 세례 요한은 뭐 믿음이 없어서 세례 요한은 사형 집행이 됐고, 그럼 베드로는 뭐 세례 요한이나 이 큰 야고보보다 믿음이 좋아서 지금 천사가 구조하러 온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쭉 얘기가 나오는데, 반절은 죽고 반절은 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똑같이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걸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천사가 기적적으로 그 잠긴 쇠사슬을 손에서 벗겨줘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지금 옆에 있는 군인한테는 뭔가 보이지도 않나 봐요. 아무런 안중에도 없어요. 경비가 뭐 있든 말든 천사는 상관 안 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러면서 어리둥절하게 환상을 보는 건가. 자기도 이제 정신이 없는 상태로 시키는 대로 이제 따라간 거죠.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지금 게이트를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 이렇게 쭉 있는데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관문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앞을 아무런 제재 없이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절로 열렸대요. 나와서 한 블록, 한 거리를 쭉 걸어가니까 천사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미션을 완료한 거죠. 하나님이 시켜서 뭐 얘 꺼내와라. 네 하고서 천사는 자기 할 일 하고 가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러니까 이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린 거죠. 자기도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빠져나올 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자기도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뭐 자기랑 같이 이렇게 3년 동안 같은 제자로 생활하면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옆에 같이 있던 야고보, 같이 밥 먹고 같이 성찬하고 같이 다녔던 그 야고보가 죽을 줄 몰랐던 것처럼
근데 똑같이 자기가 잡혔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베드로는 자기가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나 이제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아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고 감탄을 합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기서 말하는 마가라 하는 요한은 그 마가의 다락방 할 때 그 마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신약 복음서 중에 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요. 신약 전체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 마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 정도가 건물 이렇게 지붕 그 틈 사이 이렇게 있는 걸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집이라면 지붕이 어마무시하게 크지 않으면 그 지붕, 그 짜투리 공간이 120명이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컸다라는 거는 그 전체 집은 엄청나게 컸다는 얘기인데 그 집의 주인이면 꽤 부자였다는 거겠죠.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제 옛날에 신약 시대에 이 당시의 교회는요, 지금처럼 교회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야, 우리 집에서 모이자 해서 그냥 개인 가정교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교회랑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게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들어왔어요. 이제 그 집 앞에 왔는데 집이 크다 그랬죠. 크니까 이제 앞에 대문이 있었나 봐요.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왔으니까 열어달라고 베드로가 이제 두드리는데 여기서 실명까지 나옵니다. 이름이 로데래요. 로데라고 하는 꼬마 여자아이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누군가 하고 나와 봤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목소리가 베드로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베드로 살려주세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라고 계속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목소리가 나니까 너무 기뻐서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와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죽게 냅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뭐예요? 자기가 기도를 하지만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도 솔직히 베드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 갖다가 막 설교하실 때 저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굉장히 믿음이 없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 저도 공감하는 건 있어요. 그분의 이제 해석은 뭐였냐면, 우리가 비가 올 줄 알면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라고 이제 그 얘기가 나왔고,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그 일기예보를 믿는다면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지금은 비가 안 오더라도 우산을 들고 갑니까? 안 들고 갑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믿으면 지금 비가 안 와도 우산을 준비해서 가야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지 않기 때문에 우산을 안 들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와 비슷한 것들이 많죠. 예를 들면 이게 대표적인 그 케이스죠.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게 될 거라고 사실 믿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참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옛날에 그 설교를 들을 때는. 근데 제가 조금 더 길게 여러 가지 경우를, 이게 기도했는데 되는 경우,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믿음으로 순교하는 경우, 믿음으로 순교할 뻔 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경우, 이게 여러 경우를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확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할 거를 안 하실 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답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나. 물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있죠. 하나님, 제가 아프신 분들 기도해 드릴 때 이런 갈등이 있어요, 제 안에. 하나님, 이분을 고쳐주십시오. 당연히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병들어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미친 기도하는 목사는 없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해놓고서 자, 이제 났어요. 자, 믿음으로 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날 거예요, 이렇게 말도 못해요. 정직하다면.
아니, 물론 이제 뻥카로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냥, 자, 났어요. 막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이제 기도했는데 또 어떻게 나면은 되게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대의 기도 생활하는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아, 나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때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이 사람들이 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해서 이 사람들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케이스를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그럼 믿음이 부족해서 뭐 야고보는 사형당했어요? 똑같이 열심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야고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픈 거 우리 지금 힘든 거 이런 거 치유해 주십시오. 붙들고 기도하는 건 맞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그걸 열어놔야지 그거를 내가 답을 고정해 놓으면 진짜 예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야 어떻게 베드로가 돌아와 열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어떻게 베드로가 돌아오는 게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려요. 나 왔다고 하니까 그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왔어? 솔직히 죽을 줄 알았는데 사형 집행 바로 전날에 나온 거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왜 조용하게 할까요? 다시 잡혀가면 죽어요. 아, 베드로가 여기 있다 이러면 또 잡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대 때의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분위기는 뭐냐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믿는 거예요. 걸리면은 죽여버리니까.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전달하고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친형제 중에 야고보. 네. 그 야고보서 신약 성경 보면 야고보서 있죠. 그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당시 야고보는 오히려 예수님의 직계 제자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 인정받는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당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성경 읽다 보면 한 교회에서 오래 이제 담임 목사처럼 이렇게 교회를 읽었다기보다는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서야지 했으면은 담임 목사 노릇을 하는 고정된 지역 교회의 지도자로 뭐 베드로가 있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고 좀 야고보가 교회의 지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베드로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또 잡으러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옮겨야지. 베드로는 딴 데로 빨리 가야 되는 거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근데 이제 장면이 또 바뀝니다. 이제 군인 시점으로 바뀌어요. 날이 새매 이 로마 군인들이죠.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왜 난리가 났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베드로 어디 갔어? 모르겠는데요? 니네 지키던 애들 어디 있어? 다 불러오라 그래. 그 4명씩 4팀이 있잖아요. 16명 오라 그래. 그래서 신문해요. 이 새끼들 빼돌린 거 아니야? 하면서 난리를 쳤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그런 루머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는 뭐 예수의 시체를 누가 빼돌렸다. 근데 그게 이제 불가능한 게 지금 이 구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 시신도 똑같이 이거랑 똑같은 시스템으로 지금 경비를 섰거든요. 그러니까 4명씩 훈련받은 군인이 4명씩 4조로 그걸 지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자, 로마 시대 때 이 당시에 군인들이 자기가 지키던 그 범죄자가 없어지잖아요. 탈옥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형벌을 받냐면 사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내가 그 4명씩 4팀 중에 1명이에요. 근데 얘가 어떻게 뭐 누가 뇌물을 주던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뇌물을 먹고 장난질을 안 하면 얘가 나갈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16명이 장난질을 안 하면 이 16명 중에 누구 하나라도 뭐 내부 정보를 밖으로 흘렸던 얘를 빼내려고 뭔가 모의를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얘가 나갈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시스템상. 근데 이게 뚫렸다라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뭐예요? 이 16명에 누가 배신자가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사형.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이 법을 이 군인들이 알아요. 자기들도. 그럼 뭐예요? 군인들이 대충 지킬까요? 막 이렇게 막 졸면서 난 잠깐 졸게 이럴까요? 아니요. 절대로 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얘가 탈출하거나 잘못되면 내 목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게 뒀다? 이거는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예수님 시체 빼돌렸던 애는 사형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베드로를 지키던 그 군인들도 다 사형을 당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계속 이 헤롯이에요. 지금 야고보 죽인 그 헤롯. 헤롯이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을 대단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지방이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틀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헤롯이 자기가 다스리는 자기 구역에서 나오는 양식이 아니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근데 그러면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헤롯이 자기들을 미워하면은 자기들이 잘 살까요? 굶어 죽을까요? 헤롯이 수틀려서 야 니네 음식 내가 끊어버려? 이러면은 걔네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그 신하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이렇게 로비를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헤롯 왕 한번 모셔라. 우리가 헤롯 왕의 환심을 사서 우리 이렇게 식량 공급 계약 좀 잘 좀 체결 좀 하게 하면서 이 헤롯 왕을 부른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헤롯이 그 부름에 응답을 합니다.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한테 이제 연설을 하는 거죠. 단상에 앉아 이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맥락을 이해하셨으면 두로와 시돈 사람이 지금 헤롯 왕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냥 대충 이래야 돼요? 잘 보이려고 부른 거잖아요. 아유, 헤롯 왕이요. 그러지 말고, 우리, 그 좋은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하면서 지금 거의 아부하듯이 지금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렇게 뻗대면서 연설을 했겠죠. 자기가 어떻고, 여기 두로와 시돈 사람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연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백성들이 크게 환호를 하는 거예요. 헤롯, 헤롯, 헤롯. 왜냐고요? 자기 죽거든. 헤롯한테 잘 보여야 그 양식을 공급받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헤롯 하면서 크게 부르면서 이것은 신의 목소리다. 거의 무슨 이 로비를 하는 거죠. 거의 아부를 하는 거죠. 이거는 신의 소리다. 이거는 사람의 연설이 아니다. 지금 신께서 말하신 거다라고서 헤롯 왕을 엄청나게 아부를 합니다. 근데 헤롯이 굉장히 교만하게 이걸 그대로 받아요. 나는 신이지.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게 아까 초반에 우리가 1절, 2절 시작부터 어떻게 했죠? 이 헤롯이 예수님의 직속 제자 야고보를 바로 죽여버리죠. 근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같은 교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하나님도 이거를 못 막으시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지금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로 남아있고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라도 이걸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 안 지켜주시지? 이 의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나는 완전 궁금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믿는다 그래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내가 봤고 그 증언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도 이 안에 살아있잖아요 아직. 그러면은 그거를 의심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고 헤롯이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는 걸 나는 믿는데 근데 왜 야고보 죽게 냅두실까? 이거는 또 별개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처한 지금의 상황도 비슷하죠.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내가 물론 노력해서 믿은 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믿어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어졌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나 돈 없으면 힘들잖아요. 지금 나 병 걸리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왜 이거 해결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당연하게 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막 갈등하다가 헷갈리는데 또 어쩔 때 막 우리가 가난할 때 막 해결해 주시고 어쩔 때 또 막 기도 응답으로 기적적으로 낫는 게 아니더라도 병원 치료 경과가 좋아서 갑자기 또 회복력이 좋아져서 기적적으로 난 게 아니라도 우리 회복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맞으니까 우리 몸의 회복력이 좋아져서 병이 나았다라는 거. 그래서 또 이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이게 영광 돌리기도 하고 야고보는 왜 그냥 안 구해 주셨지 하다가도 베드로 기적적으로 천사 보내서 살려준 거 우리 보고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 정권을 로마 정권을
몰아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닐 텐데 왜 헤롯 왕한테 우리가 이렇게 시달리게 하시지?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이 일이 벌어진 거죠. 헤롯이 계속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서 교만하게 행동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그를 쳤다고 나와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되게 이해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어떻게 써 있어요? 주의 사자가 그를 쳤다. 그래서 벌레에게 잡아먹혀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게 성경이 글씨로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진짜 무슨 뭐 만화 영화에 나오는데 무슨 괴물이 갑자기 나와서 괴물벌레가 나와서 이렇게 확 이렇게 잡아먹어 죽였다는 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교환에 써놨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대적한 자들 있죠.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들. 이게 제가 무슨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무슨 그들에게 특별한 악감정이 있어서 그들을 저주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그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건 줄로 알면 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자들한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 권세와 이 세상 정권이라든가 뭐 어떤 사상이라든가 뭐 공산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불가능해요. 걔네들은 하나님이랑 체급이 안 맞아서 그냥 하나님한테 비빌 수도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네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걔네들이 해코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랑 가까운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이 옛날도 일어났고요. 이때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해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함해요. 자, 근데 이때 이런 행동을 지금 헤롯 왕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했던 말과 행동에 책임을 물으십니다. 근데 이게 내로남불이 아닌 게 우리가 열받는 건 이거잖아요. 자기가 여기에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이래. 뭐 빨간 당한테는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행동을 파란 당이 하면은 뭐 괜찮아.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그건 공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당 가리고 그 출마한 사람 이름 가리고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들 투표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당을 가려. 이름을 가려. 그리고 그 정책만 봤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나? 뭘 지지하나? 어떻게 만들려고 하나? 그러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뭐가 하나님의 뜻에 가깝나?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가?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 세상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지 않은 게 굉장히 공정한 게요. 하나님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기준으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헤롯 왕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그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세요. 근데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 위임할 수가 있어요. 믿는 자들은.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모든 죄악의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럼 뭐예요? 반드시 그가 했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뭐 괴물벌레가 튀어나와서 이거를 헤롯 왕을 잡아먹은 게 아니라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냥 객관적으로 사실 있었던 일로 기록을 했다고 그래도 평가받는 인물이에요. 요세푸스의 뭐 유대 역사. 그 기록에 실제로 이 헤롯 왕의 얘기가 적혀 있는데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 이야기가 똑같이 적혀 있대요. 드로아 시돈 사람들 앞에서 헤롯 왕이 이제 어느 날 연설을 하는데 갑자기 복통에 연설 도중에 복통이 와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통을 호소하더니 안 되겠다 아프다 하고 내려왔대요.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대요. 근데 내려와 놓고서 5일 정도 시름시름 앓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시점으로 그냥 기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압축해서 한 절에 그냥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그가 주님의 사자가 천사가 쳐서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진짜 과정이 다 생략돼서 신학적인 그 의미만 이제 기록이 돼 있지만 실제로 요세푸스 역사에 보면은 이거를 현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저도 이게 훨씬 설득력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의 기록이잖아요. 근데 우리식으로 이거를 이제 변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현대에도 기생충이 있는 거 아시죠? 미나리에 기생충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미나리는 반드시 익혀 먹거나 데쳐 먹어라. 생 미나리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 기생충이 감염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이 기생충 감염으로 급성 폐혈증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걸리면 바로 죽는데요. 진짜 그냥 거의 뭐 몇 시간 만에 사망도 가능하대요. 기생충 감염에 의한 급성 폐혈증으로 아마도 헤롯 왕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죠. 근데 그걸 뭐예요? 성경은 벌레한테 먹혀 죽었다. 그럼 말이 되죠. 벌레한테 잡아먹혀 죽은 게 맞죠. 벌레 때문에 죽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해석 들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오히려 더 현대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까지 1절부터 23절까지 쭉 막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헤롯 왕이 결국에는 지금 예수님이 전파되는 걸 막았나요? 못 막았나요? 못 막았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도 뭐 지금 약간 반기독교, 반성경적 가치로 막 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정치 영역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뭐 낙태, 뭐 만삭 낙태도 법으로 가능하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동성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학교에서 뭐 이상한 또 공산당을 옹호하는 막 이런 교육을 가르치네 어쩌네 뭐 그러니까 이상해요. 뭐 이상한 애들은 지들끼리 뭔가 통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뭔가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그리고 뭐 비단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뭔가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선하지 않은 것들을 제도화하려고 하고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이거를 막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어요. 근데 걔네들을 우리가 맨정신으로 못 이기잖아요. 우리는. 예, 우리가 뭐 진짜 행정적으로 국가랑 소송전을 해서 이기기가 개인이랑 기업이랑 대기업이랑 소송해도 못 이기는데 개인이랑 국가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요. 그게 쉽지가 않죠. 물론 뭐 진짜 어쩌다 이기는 경우도 나오긴 하는데 그럼 돈과 시간을 막 때려 박아야 되는데 우리는 돈 벌러 나가야 되잖아요. 언제 그것도 싸우고 언제 변호사 사무소 언제 법원 왔다 갔다 하면서 국가랑 싸워요. 우리는 그럼 굶어 죽는데 우리는 직장 못 나가면 한 달 동안 그거 법원 다니면은 우리는 그냥 굶어 죽는데 걔네들은 자동으로 알아서 변호사들 움직이잖아요. 못 이겨요. 우리는 세상 권세를 못 이깁니다. 그냥 정석적으로 붙으면. 근데 어때요? 이 세상 권세의 폭력으로도 뭐는 못 막아요? 지금 복음은 못 막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일 순 있어도 완전히 자기가 승리할 수는 없었어요. 헤롯 대왕 폐혈증 걸려서 뭐 기생충 감염으로 죽었죠? 지금 뭐예요? 지금 정권은 뭐 천년만년 갈 것 같아요? 뭐 진짜 독재 정부, 뭐 이상한 나라처럼 뭐 몇십 년 독재하는 그런 나라로 뭐 만들면 또 몇십 년은 갈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살면 길어야 5년이에요. 정권 5년짜리예요. 이게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24절에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야고보는 죽었고 순교당했고 베드로는 초자연적으로 살아났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제적인 두로와 시돈 지역에 뭐 헤롯 왕이 뭐 여쩌고저쩌고 했지만 헤롯 왕조차도 죽었고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널리 퍼지고 더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가 쫄 필요가 없는 게 뭐 그냥 진짜 뭐 막말로 에베소 교회 뭐 망했다고 쳐봅시다. 뭐 여기 뭐 문제가 생겨갖고 뭐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뭐 제가 감옥에 가서 뭐 이 시대 마냥 뭐 이상한 정권이 또 들어가고 공산당이 또 들어왔더니 어떻게 뭐 예수님 얘기하고 뭐 이게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잡혀가거나 교회가 막 와해됐다고 쳐요. 옛날 뭐 일제 강점기 시대처럼 뭐 교회 재산 압류당했다고 쳐요. 그 법안도 막 지금 벌써 뭐 종교 탄압 법안 막 다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재산 몰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돼요. 예전에 그걸 했으니까 그걸 다시 하려고 하는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재산 그래서 뭐 다 일제 시대 때 다 압류하고 했잖아요. 자, 근데 뭐예요? 그래도 누구는 죽어도 주기철 목사님은 죽어도 살아서 오늘날도 성경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끊겼나요? 대가? 아니죠.
손재원 목사님 공산당한테 잡아 죽임당해도 오늘날 예수님 믿는 복음이 지금 멈췄나요? 이건 못 멈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한 몸 살 걸 걱정하면은 오히려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 부지하려고 했으면은 복음이 오히려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뭐예요? 똑같이 주님의 제자였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정신 차린 제자였어요. 하나는 살해당했어요. 하나는 살아남아서 그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베드로도 나중에 잡혀서 사형당합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런데 뭐예요? 내가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사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제대로 안 믿을 때는 뭐가 목적이냐면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도움 좀 주세요 라고 믿음이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삶을 잘 돌아가게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믿는 게 아니죠. 근데 이렇게 믿으면 이게 흥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내가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이고 나에게 주신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이 안에서 핍박을 당하든 말든 나는 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 것이고 어려워도 가난해도 살 수 있고 부자가 돼도 타락하기 싫고 타협하기 싫고 핍박을 받아도 할 것이고 평안한 중에는 그들 평안한 대로 할 것이고 그게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일변도로 보여줬으면 그 말이 맞아요. 죽으면 믿음이 없던 거예요. 다 살아난 사람 얘기만 있으면. 근데 뭐예요? 믿음으로 죽은 사람도 같이 보여준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이 두 가지 다른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그거랑 상관없이 사나 죽으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의도가 뭐냐고요.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낫든 안 낫든 믿음으로 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흥왕하고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하려고 하는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사람이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장면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박해와 핍박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살해당하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박해와 핍박이 어느 정도 온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성별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 남자와 여자 두 성별밖에 창조하신 게 그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차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무슨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옳고 그런 거를 얘기하면 기독교 가치, 이거는 죄입니다. 이건 선한 겁니다. 아니, 그들 논리대로도 말이 안 되죠.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왜 김일성 만세할 자유가 있다며. 이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만세에도 안 잡아간다며, 요새. 저기 파주에 몰랐는데 김일성 동상이 있대요, 파주에. 어떤 미친놈이 그걸 지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간첩이 그걸 지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있대요, 지금 있대요. 저 얘기로만 들었어요. 가서 본 건 아닌데. 근데 그게 표현의 자유래요. 근데 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할 자유는 왜 욕을 하냐는 거예요. 왜 그거를 압박을 하는 거죠? 왜 그게 극단적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더 극단적인 얘기는 하게 냅두는데 왜 예수님 얘기하고 왜 이게 올바른 겁니다. 만삭인 생명을 낙태하면 그거는 살인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왜 잘못됐다고 그러냐. 우리가 지금 박해와 핍박이 서서히 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가치를 말하면 우리를 핍박하게 될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처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보면요, 쫄아서 이 사람 말 듣게 돼요. 무섭다. 적어도 그걸 따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바른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려요. 이제 예수님 얘기하면 안 되겠다. 예수님 얘기하면 욕먹는구나. 이게 성별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고 얘기하면 욕먹는구나. 이런 기독교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욕하는구나 하면서 움츠러들잖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쫄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 볼게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잘 되나 안 되나, 사나 죽으나는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 목에 직접 지금 칼이 안 들어오니까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 분들 중에. 제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삽시다. 이건 알아요. 근데 이 사나 죽으나를 우리 현실로 바꿔드릴까요? 내 병이 낫나 안 낫나, 내가 가난하나
부요하나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나 내가 바른 말해서 욕을 먹으나 언제나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두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정신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하심, 주님의 계명들, 주님의 도덕을 그 기준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했던 이 초대교회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박해와 핍박과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사회적으로 공격하고 따돌림 당하고 매장하려고 할지라도 바른 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을 먹더라도 주님의 가치를 높이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히 순교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도 불사하겠다 단언했던 제자들조차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까지 갈 것도 없이 조금만 위협이 되고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주님께 원망하고 주님의 길을 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병이 낫거나 낫지 않거나 내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내가 위협을 당하거나 평안하거나 언제나 주님의 진리 안에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력으로는 이것들을 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두렵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예수님 한마디 떼기가 어찌나 그렇게 힘든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여버린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옳다고 말했던 그 가치들을 얘기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졌다, 답답하다, 오히려 심지어는 우리가 편협하다, 우리더러 악하다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진리들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